아멘. 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 그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살던 그곳에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곳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19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 배에 오르시죠. 이 배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타던 배입니다. 이제 배에 올라가서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질 것을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심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긴 내용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짧게 거의 뭐 한 몇 절 안에 딱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른 것처럼 느껴지죠. 심지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사역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태는 왜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그 어부들 수십 년 동안 그 뼈가 너무나도 그 일에 너무너무 전문가인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짤막하게 단 몇 절 안에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했느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대신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두에 데오빌로 각하 막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항상 보지만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되냐면 그 기적을 보고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 역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능력자로 여기서 쫓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고자 했다면 오늘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이적과 표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쨌든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한 모습, 그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러니까 순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태는 조금 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 대신에 이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뭐였는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과 이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 원했죠? 지금 자기들이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힘센 그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이러한 다른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좀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과 22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죠? 네, 그들이 그리고 버려두고, 그렇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곧바로
곧바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순종했다,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라서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1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데 아까워요.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한 곳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수에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송들었더라. 아멘. 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겨리소면 겨리소가 이제 2마리니까 24마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꽤 괜찮죠? 24마리의 소를 지금 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12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좀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는 소 24마리를 지금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꽤 괜찮죠, 그렇죠? 근데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내 후계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입맞추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뭐 돌아가라 뭐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21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그 한 겨리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기구를 다 불살르고 어쨌든 자기 그 한 겨리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진 것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허비합니다. 절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언제라도 주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엘리사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